19장은 가장 위대한 윤리 헌장 중 하나입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모든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인 가정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었다면 19장은 범위를 넓혀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라든지 지도자만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은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구성원 각자가 수준이 높아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수준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 간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심각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주변의 족속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과 문화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의 수준을 뛰어넘어 고귀하고 수준 있는 그러한 삶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조심히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의 삶 전반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그러므로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번째 계명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은 4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계명은 우리가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그 출발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나 부모 경외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태도와 또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부모를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통로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준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외적인 표현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안식일 준수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안식일 준수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3절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헛된 것들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욕심이 있고 또 불안하니까 그러한 욕심을 채우거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금방 눈에 보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우상들을 향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서원할 때 드리는 제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 역시 주의 깊게 듣고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화목제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번제나 다른 제물과 달리 일부는 제사를 위해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물의 특징이죠. 그래서 드리는 날과 그 다음 날에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날까지 남아 있다면 그것은 불사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셋째 날까지 남지 않도록 합니까? 제물을 바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웃과 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목 제물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부를 다 바친 다음에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받아서 나누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고기와는 짐승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야 드린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 말은 곧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지 내가 임의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라고 다시 받은 여호와의 성물 화목제물은 반드시 첫째 날, 둘째 날 안에 없애라, 소비해라, 나누어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물이 많으면 혼자 어떻게 먹겠습니까? 나누어야 다 먹지. 우리가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쌓아두고 썩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많으면 가족이 혼자 다 못 먹습니다. 결국은 썩게 되는 경우가 많죠. 화목제물은 반드시 둘째 날 안에 나누어서 없애라. 왜?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5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린 것을 나누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제사고 제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거두지 말고, 다 줍지 말고, 다 따지 말아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며, 탐욕을 억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한때 이스라엘도 큰 고난의 시기를 겪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거두게끔 하라는 거죠. 구제하는 것과 그들이 허리를 숙여 거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룩한 삶이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매우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의 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일부러 속여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교회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나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악질적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 판단이나 내 행동이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3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우 주관적이죠.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내 행동이 옳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왜 욕을 먹습니까? 자신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그만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악하지요. 그래서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인간의 본성이 그러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그러기가 쉽습니다. 나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특별히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위세를 떨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인간이 고약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괘씸하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라도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얼마나 고약합니까?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인간이.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이 보지 않은 데서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죠,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뒤에서 늘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말이나 입이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불평, 불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안 좋은 얘기를 뒤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 17절이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의 기원이 바로 이곳 19장 18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